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제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했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믿음의 선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곤경과 마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죽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원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현재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혼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차르라는 단어는 사방이 둘러싸여 탈출구가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육체는 쇠약해져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심과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되어 오므로 자신이 슬픔 가운데 있으며 여러 해 동안 탄식해왔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다해가고 뼈의 마디마디가 약해져 가고 있다고 다윗은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윗은 사회적인 고통까지 겪습니다. 11절에서 13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 비참함을 겪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극심한 비난과 모욕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행인들에게도 소외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피해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죽은 자와 같고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 존재감이 상실된 상황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깨진 그릇이란 쓸모없어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계획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14절 15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생명이 위협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해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중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4절은 히브리어 본문상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여 다윗의 강한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극심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원수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청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원수들의 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비추시기를 간구합니다. 16절에서 18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곧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인자, 은혜,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면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1절에서 첫 번째 청원으로 말했던 바가 다시 언급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는 악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수치와 멸망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수월, 곧 죽음의 세계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중상모략하는 악인들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9절 2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대로 살려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풍성하게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질병과 악인의 중상모략이 넘쳐나는 다윗의 현실적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21절 22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견고한 성은 그 어떤 원수도 해할 수 없는 강한 요새를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과 구원을 보이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질병의 고통과 악인의 중상모략과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는 현실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그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윗이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낼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시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며 시를 마칩니다.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찬 자신의 고백을 듣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며 시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에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며 시를 마칩니다. 사방이 막힌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꽉 막힌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